시편 11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는 주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침묵으로 내려가는 어떤 자도 못하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주를 송축하리라. 주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성경은 민수기 5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문둥병자와 모든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은 자들로 더럽혀진 자들은 누구나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스라엘 진영에 문둥병자는 있을 수 없는 것이요, 유출병이 있는 자도 있을 수 없는 것이요, 죽은 자들, 시체들로 인해서 더럽혀질 수 없다 이겁니다. 왜? 이스라엘 진영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있다 이겁니다. 일일이 이 말씀들 여러분이 레위기 13장, 14장, 15장을 읽어보시면 문둥병자와 유출병자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너희는 죄들과 너희의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 죽었던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어있는 자들. 그러나 사람은 육체가 죽지 않는 이상 자신은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죽은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뭐가 죽은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영혼이 죽어요? 영이 죽어요? 영혼이 죽어요? 영혼이 구원받아요? 혼이 구원받아요?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죠. 모든 일에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 왜 감사하고 왜 찬양해야 하는 것인지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내가 누구였는지를 안다면,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와 구원을 받는 것들로 인하여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들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자라 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산 자라 한다면 주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뭐라고 답변합니까? 주는 그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길이 된다 이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요? 왜 오셨어요? 죄인들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불의한 자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옥에 갈 자들을 하늘나라에 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것이요,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사실, 그 말씀들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아들들이 되는 특별한 권세가 주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왜 구원받기를 싫어하고 있는가? 자신들의 상태가 현재 어떠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있고, 자신의 미래, 마지막 날에 자신들에게 이루어질 일들이 어떠한 것들인지도 알지 못함 가운데 있다 이겁니다. 죽은 자는 주를 찬양치 못하리라. 죽은 자, 이것을 여러분에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지 아니한 자들은 죽은 자들이죠.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있는 자들이죠. 또 이 말씀은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질 것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여러분에게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죽었으니 살지 못할 것이요 그들이 사망하였으니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벌하시고 멸망시켜 그들의 모든 기억을 멸절하셨나이다. 죽은 자들, 죽어 있으니 살지 못할 것이요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자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그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자들, 하늘나라에 갈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자들, 이사야서 26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또한 계시록 2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 나머지는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 그 영이 죽어있는 자들, 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철의 길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은 죽은 자들의 회중에 남으리라. 지혜가 뭐예요? 참된 지혜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지혜요 지식이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시죠. 죽은 자는 주님을 찬양치 못하고 침묵으로 내려가는 자들, 어디로 내려갈까요? 내려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길도 하나요, 아래로 내려가는 길도 하나요, 아래로 들어가는 장소도 하나일 겁니다. 그러나 개혁은 이 그러나라고 하는 말씀들이 거의가 다 삭제됩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것과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물론 여기에서 우리는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입니다. 지금부터 이것은 영적으로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때부터 시작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송축하는 것이요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를 찬양할지라고 말씀하는데 개혁은 이것을 번역해 놓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라고 되어 있죠.
그러게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찾고 있죠. 주를 찬양할지어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인해서 죽은 자가 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죽은 자가 할 수 없는 것들. 누가 죽은 자요? 죄들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는 죽은 자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왜 구원을 받지 아니한가? 왜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한가? 그것은 자신의 눈에 자신이 옳고 의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옳으나 자신의 눈에는 자신이 생각할 때는 옳다 이겁니다. 내가 선하다. 나는 의롭다. 그런데 문제는 주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그 마음을 판단하시고 살피시고 그 마음을 심판하시게 될 겁니다. 잠언 21장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의롭다고 하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은 누구라고 했어요? 의롭지 못하다고 말씀하시죠. 의인은 없도다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고 성경은 분명히 판명하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이 땅 위에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이나 전도서 7장 12절에 있는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뭡니까? 내가 온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죠.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죄인들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저주가 되시었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성경이 경고합니다. 악한 시대에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나를 해방시키신다, 자유시킨다, 자유롭게 한다, 구원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지 아니했다면, 죄들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였다면 진정 그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감사와 찬양을 그 마음으로부터 드릴 수 있겠는가? 성경적인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겠는가? 없다 이겁니다. 죽은 자가 어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는가? 구원받지 않는 자가, 죽어있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가 있습니까? 죽음 가운데 있다면 감사와 찬양은 있을 수 없다 이겁니다. 자신이 죽어있는지도 모르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싹으로 인해서 죽어있는 자신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깨닫지를 못한다면,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죄악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죽어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한다면 어찌 그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어찌 죽은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는가? 지옥에 가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는가? 아비의 혼도 내 것이요 아들의 혼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에스겔 18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죽은 자에게 이적을 보이시겠습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서 주를 찬양하리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에게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시편 88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가 그 이적을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신 그 이적을 보지 못했다면, 그 이적을 믿지 아니한다면 과연 그가 산 자가 될 수 있겠는가? 죽은 자는 결코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죽어 있는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는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고 죽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은 뭐요?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함으로 자신이 죽어 있다고 하는 사실,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죠. 그는 죽어가고 있고 죽게 될 것이고, 육신이 죽어가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영적인 감각은 제쳐놓고라도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식하면서도 왜 죽어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죽은 다음을 생각해보지 않는다 이거예요. 죽으면 다 끝나요? 무엇이 끝난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니까 삶에 지쳐서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 다음은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겠는가? 이것을 생각해보지 않는다요. 죽은 자들은, 그 영이 죽은 자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있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죄가 되게 하셔서 죄를 담당하게 하셨죠.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내 죄로 인해서 죽으셔야 했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왜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죽은 다음을 생각해야 할 겁니다. 뭘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내 모습들을 생각해 보라 이거야. 구원받지 아니하는 자, 죽은 자들 가운데 있는 자가 어찌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겠는가? 진정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보내셨으니 그 선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 사람에게 기회를 마련해 주며 또 위대한 사람들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가장 값진 선물은 무엇입니까? 죽어있는 자에게 가장 값진 선물은 생명의 원천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들에게, 죽어있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 그 선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도 사람들은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자신의 유익과 물질적인 이익이 되는 것들로 인해서만이 선물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구했으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 선물인 뭐요? 영원한 생명을 주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이 말씀합니다. 가장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물론 뒤에 있는 말씀들 생략했습니다만 가장 좋은 선물은 뭐예요? 어디에서 와요? 가장 값진 선물은 어디에서 와요?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선물이 누구로부터 어떻게 와요? 그 선물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겁니다. 그 선물을 받는 자에게는 그 선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야고보서 1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잠언 17장 18절 말씀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물은 그것을 가진 자의 눈에는 보석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진정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선물은 그것을 가진 자, 그걸 받는 자에게는 이 세상 그 어떠한 보석과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보다 더 값진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값진 것은 어디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은사들, 영적인 것들이 그 값을 어떻게 매길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 영생, 의롭게 되는 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 양자 되는 거, 구속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거,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보물들이 있고 각종 보화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값없이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원하는 자들만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받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 그 어떠한 보물과 비교할 수 없다 이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선물, 그 값진 선물들에 대해서 그것을 가치 없이 여기는 사람들, 가장 귀한 것인지도 모르고 있는 것, 자신들의 삶 속에서 선물을 주고받은 가운데 있음 속에서도 참된 선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로 인하여서 감사와 찬양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 가운데서 필요치 아니한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지 않습니까? 비록 그것이 고난이 됐든 환난이 됐든 그러한 것들도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죽은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값진 선물에 대해서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을 수 있겠는가? 적은 자는 주를 찬양치 못하리라. 주로 인해서 주어지는 가장 값진 것들, 이 땅에서 잠시 거하다가 주님이 부르심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들, 위에 있는 것들에 소망을 갖고 있다 한다면 감사와 찬양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에 소망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 가운데에서 위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 위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의 어머니가 된다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고. 예루살렘 성이 여러분들을 모두 맞아주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먼저 하늘나라에 가게 되겠죠.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여러분이 가야 할 곳, 낮에 해도 밤에 달도 필요치 아니한 곳,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곳, 이 땅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육신 안에 거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어지는 곳, 가장 평화스럽고 행복한 곳, 각종 보석으로 만들어진 곳, 그것을 소망으로 삼지 않고 있다면 그가 과연 구원받는 사람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산 사람인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영원한 것, 주님을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곳,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곳, 땅에 있는 것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은 언젠가는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것은 영원하다 이겁니다. 골로새 3장 1절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게 될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보물로 삼고자 하는 자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길에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게 될 것이고,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지워지지 아니할 것이나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이름들, 그들은 저주받는 이름이 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길도 그러하며 위선자의 소망도 사라지리니 그의 소망이 끊어질 것이요 그의 의지함이 거미줄같이 되리라. 여러분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어떠한 소망을 갖고 있는가? 땅에 있는 위선자들처럼 헛된 소망을 가진다면 다 사라지게 될 것이요 그 소망은 거미줄이 끊어진 것처럼 쉽게 끊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라져 버린다 이거. 욥기서 8장 13절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위에 있는 것들로 소망을 삼고 있다 한다면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아니할 수 없다 이겁니다.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들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원래 예약된 장소는 어디입니까? 원래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이 가는 길이 바뀌어졌잖아요. 그 방향이 바뀌어졌잖아요. 아래로 내려가야 할 자들이 위로 올라가게 됐잖아요. 지옥으로 갈 자들이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감사와 찬양이 없다고요? 여러분이 감사와 찬양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살아있지 못하다면, 여러분에게 생명이 없다 한다면, 영원한 생명이 없다 한다면 감사와 찬양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죽은 자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여? 살아있는 자가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은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지만 그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자들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원천자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생명을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선물로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으로 들어가를 나와 여러분들에게 그 멸망에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주셨다 이겁니다.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은 뭐예요?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그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생명을 보지 못한다고 그랬죠. 오늘 개혁으로 인해서는 믿음으로 인하여서는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오역되었기 때문에 행함으로 생명을 얻게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요. 생명을 얻는 자가 자신이 살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없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지요. 그것도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데 영생을 얻었다 한다면 그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치 아니할 수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죽은 자는 결코 주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여러분이 그 생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요. 또 찬양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매 주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경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 경배는 날마다 드리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주님께 경배는 날마다 드리는 겁니다. 단지 오늘은 여러분들이 모여서 주의 말씀처럼 그 주의 첫날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요.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영원한 생명이 거하는 곳에 들어가죠. 여러분이 마지막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에 가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도성에 가는데 감사와 찬양이 있지 않으면 안 되겠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하늘나라라고 하는 단어는 딱 한 군데 나오죠. 주께서 나를 모든 악으로부터 구해내시고, 하늘나라는 누구요? 그의 하늘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하늘나라, 주님의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라. 여러분의 혼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삶도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몸도 보호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시면, 허락하시면 우리의 몸도 해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종종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주께서 나와 내 가정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고 계시는가? 그걸 좀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주를 잘 섬겼기 때문에, 물론 일부분은 포함될 겁니다. 오늘 나를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 복된 소망, 곧 하나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참된 소망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내 아버지 집에는 큰 저택들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가 거할 곳을 쉴 곳, 처소를 마련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우리 있는 곳으로 영접하리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곳,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어디에? 땅에 있는 집들이 아닙니다. 하늘들에 있는 집은 어떠한 집이요? 영원한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땅에 있는 집들은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이에요. 그 땅에 있는 집들은 수명이 있다 이거, 기한이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몸 기한이 정해졌잖아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집들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냐고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산 자가 아니면 어찌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치 아니하고 어떻게 아버지가 계시는 곳, 아버지가 예비하신 집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성경이 경고합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함 가운데 사라지나 의인은 누구요? 물론 그걸 영적으로 적용시켜서 여러분들입니다. 의인은 죽음에 있어서도 소망을 갖느니라. 잠언 14장 3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생을 마감하는 가운데에서도 위에 있는 것들에 소망을 갖고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 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아무 행함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값없이 은혜로서 여러분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죠. 모두가 다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는 걸로.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이 되시는 그 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들어가요? 응?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가야 할 곳, 마지막 여행지가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주님이 영광 중에 계시는 곳,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곳,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소망이죠. 죽은 자가 할 수 없는 것들, 지옥에 들어가는 자가 어찌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 자들은 누구나 다 지옥에 약속된 자들, 예약된 자들. 성경에 말씀하시죠? 아래로부터 지옥이 너로 인하여 움직인다고 말씀합니다. 네가 올 때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비된 장소가 어디예요? 죽은 자가 들어가는 마지막 장소가 어디예요? 죽은 자가 가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뿐 아니요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불순종하는 자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지옥이라 이겁니다. 이사야서 14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곳은 분명히 불이 있음에도 침침하고 어둡고 흑암으로 가득 찬 곳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 뜨거운 불꽃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음부가 주를 찬양치 못할 것이요. 음부가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경축하지 못하고 구렁에 들어간 자들은 주의 진리를 바랄 수 없음이니이다.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이 구원을 바랄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바랄 수 있어요?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주님을 찬양해요? 지옥에 내려가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나 이거요. 이사야서 38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19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자, 그가 내가 오늘 행하고 있듯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누가? 살아있는 자만이. 아비가 자식들에게 주의 진리를 알게 하리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자녀들의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8, 1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건 뭐예요? 죽은 다음에 어디 가는 거? 죽은 다음에 가야 할 곳이 있다고 하시죠. 지옥에 가는 거, 영원히 꺼지지 아니한 불못에 들어가는 거, 그것을 두려워하라고 하시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말을 하면서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을 하면서도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설마 지옥이 있을까? 자신은 지옥 안 간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의롭게 됨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가지 지옥은 안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지옥 안 가요? 성경을 알면 지옥 안 가요? 모르고 가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당당하게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경고하십니다. 명철의 길을 떠나 방황하는 자는 죽은 자들의 회중에 남아있으리라.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는 자들, 그들이 어디에서 방황해요? 세상에서 방황하지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도 분별하지 못한 가운데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지 못한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죽은 자들의 회중에 남아있으리라. 잠언 21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죽은 자들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은 마지막 어디로 들어가요? 지옥 불못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심판석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떨어져 나와 무덤에 누워있는 살육당한 자들과 같으니 그들은 주께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자들이며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들이니라. 죽은 자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자들, 무엇로 기억하지 않으실까요? 주님의 손에서 끊어진 자들. 주의 손은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손이 될 것이고 또 그 손 안에 들어간 자들은 멸망에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의로운 자들, 구원받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생을 얻고 거듭난 자들, 항상 여러분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찬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찬양을 드리는 것, 이것이 정직한 자들이 합당한 행실이라고 성경은 시편 3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산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요, 그 찬양과 감사로 인해서 주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십니다.